사무엘 하 3장은 다윗 왕가와 사울 왕가의 계속되는 대립과 갈등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떠났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오랫동안 다윗 왕가를 괴롭혔습니다.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역시 다윗의 집이 점점 승리를 하면서 더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 원인이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그랬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기본 신앙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사를 돌보고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반면에 이스보셋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과 자기 권력욕에 가득한 채로 나라를 치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영적 교훈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라는 교훈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었고 자기 권력 유지만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로 부상한 다윗을 평생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회복이 됐고 그 영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이 차이가 원인이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그건데 두 번째는 리더십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다윗의 집안은 점점 더 잘 되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지고 두 번째는 리더십의 차이 때문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확실한 리더십으로 장악하고 통솔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부하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브넬 장군에게 그 권세를 다 뺏겼습니다.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변칙을 쓰면 결과는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왕의 그릇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권력이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라가 견고하지 않으면 군인들의 세력이 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교훈 두 번째는 모든 건 정상적으로 하라라는 교훈입니다. 1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취한 겁니다. 왕의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것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큰 잘못을 저지른 거니까 당연히 왕으로서 책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왕권을 넘보는 반역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일을 놓고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왕이 그 일을 놓고 책망을 하자 신하인 아브넬이 그 말을 매우 분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방귀를 낀 놈이 성을 낸다더니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신하가 왕에게 분노하면서 대들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그 말은 자기가 자기들의 적인 유다 편에 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냐라는 그런 반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당신은 모르느냐라며 당돌하게 왕에게 지금 대들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넬의 세력이 너무나 커진 겁니다. 그러니 하늘을 찌르는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로 교만이 극을 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보셋에 대한 존경이 처음부터 없었지만 한마디 지적을 하자 완전히 왕을 우습게 보면서 난폭한 태도를 보이며 오만방자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도 겁도 없이 취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인 걸 알면서도 왕이 군대 장관이 너무 무서워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게 얼마나 한심한 나라냐라는 것.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이 왕국은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뭐 그런 것이 감지가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의리를 저버리고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17절로 21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사람들이 모인 곳은 정치판만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안에서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일들이 늘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고 어제의 동역자가 오늘은 모든 비밀을 누설하는 배신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신은 역시 또 배신을 낳습니다. 사울의 가문을 배신한 아브넬이 다윗에게만 가면 안전할 줄 알았지만 아브넬은 곧 요압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윗도 모르게 한 겁니다. 27절로 30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영적 교훈 세 번째, 인생이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교훈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그래서 인생은 잘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이죠. 아브넬처럼 교만하면 안 되고 권모 술수를 써서도 안 되고 비정상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는 그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교훈 다섯 번째,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누구처럼 살아야 되냐면 다윗처럼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마음도 참 넓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인생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연단의 과정을 잘 헤쳐온 사람이라 다윗은 역시 참 성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다윗은 무덤까지 따라가면서 진실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그를 위해 애가까지 지을 정도로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31절로 34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매체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금식까지 할 정도로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참 지도자인 인격적인 모습입니다. 35절에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며 마땅하니라 하며, 이런 진실함과 인격을 갖춘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존영과 신뢰를 얻은 겁니다. 36절 37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다윗의 모습을 보며 거짓된 모습이나 얄팍한 수단이나 수완이나 권모술수는 멀리하고 교만과 자만의 모습도 멀리하고 다윗처럼 진실된 인격과 순수한 신앙을 갖고 살려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볼 수 있는 진실함과 인격적인 삶이 오늘도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에 쉽게 배신하고 의리를 저버리고 신의를 그저 신발 벗어버리듯 쉽게 벗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세상이지만, 다윗처럼 모든 일에 신실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인격적인 그런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서 참 아름다운 향기가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신앙으로 일관할 때 그런 삶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은 오늘도 경외하는 마음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과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나감으로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